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 그리고 27장 11절 두 곳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신년을 맞아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제국과 복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국과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제국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제국의 시대에 나서 그 시대에 성장하며 교육받고 그 속에서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국이 우리 민족의 허리를 갈라놓은 분단의 시대, 그리고 그 제국이 지배하는 제국 지배라고 하는 그 극단적 시대에 태어나서 제국이 최고로 영화로운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국이 너무도 크고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살아가는 이 삶의 조건, 환경, 객관적인 시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제국이 지구를 통째로 지배하는 전무후무한 시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도 로마 시대의 지구를 전체를 통치하지도 못했고 중국이 지배하던 천하라고 하는 것도 중국 대륙에 불과했고 몽골이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대제국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웠지만 그 나라는 아직 서구 유럽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아프리카 제국, 아메리카 제국은 알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이 지구 5대양 6대주를 통째로 지배하던 그 전무후무한 시대가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경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 제국이 절정을 지나 쇠퇴의 길에 접어든 지금 그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후대의 사가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나라, 이 대한민국은 분단시대, 그 제국의 품에서 태어나서 제국 영화의 시대에 발맞춰 최고의 경제발전, 즉 빈부차와 불평등이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는 자동차와 빌딩 속에서 그리고 먹방과 사유의 시대에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비만의 문제로 인해 그러한 고민을 안고 사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우리를 선교했던 그 제국의 덕으로 시작해서 제국이 부흥시킨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대 최고의 축복의 복음으로 성장해 한국 교회는 현재 세계 최고의 교회,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 최고의 부흥의 시대를 만끽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이 부흥의 마지막 황혼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제국과 복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제국과 초기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본다면 어찌 보면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것이 성경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품에서 알이 깨고 그 제국의 품에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장의 단계를 벗어났을 때 제국의 품을 벗어나 독립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크게 보면 이 제국을 이용했다고까지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제국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고대 중동의 강국, 고대 중동의 최대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고대 역사입니다. 기원전 30여 세기 전에, 지금부터 5,000년이 넘는 이 시대, 우리 민족의 당군왕금 그 시대에 통일을 일으켰던 이집트는 그 이후 로마에 억압되기까지 자신의 영화로운 역사를 이어주고 오늘날은 피라미드로 그 시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남겼지만 고대 조선은 고인돌을 우리에게 남겨주어 그때의 그 시대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애굽 시대, 이스라엘은 가족, 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가계는 하란, 오늘날 시리아 북부 지역,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오늘날까지도 있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주해서 거주하다가 아브라함 때 오늘날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이주하며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유목하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터를 잡고 자리 잡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계, 이 가계는 독특하게도 그 그쪽에 있는 토착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 신을 믿고 사는 시족, 그리고 이어져가면서 부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야곱 때 비로소 12지파의 씨앗을 거느린 12아들이 있는 부족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들은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기구한 운명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일대로 가나안의 위기 때 애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조 변화와 함께 이 부족은 이 귀족 가문에서 이 관료 가문에서 새로운 나라가 서면서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노예 민족,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이들은 더 많은 후손을 낳고 그리고 거기에 주변 접촉하지 못한 수백만의 히브리 민족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아마 애굽에게는 이 노예 민족은 커다란 국가와 제국의 자산이었을 테지만 그 속에서 이 제국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수백만의 히브리 민족,
히브리 노예, 핫비루 노예 그 속에서 리더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모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해방 역사를 이끈 인물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역사의 바닥에서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린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제국의 품에서 알처럼 성장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 제국의 배를 갈라 그 아래서 나오게 하고 40년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던 그 요단강의 건너편에서 그는 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모세 뒤에는 이전의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12지파로 조직되고 시내산에서 야훼와 계약을 맺은 그리고 율법을 당당히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히브리 노예 민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제국과 함께 제국 속에서 성장하고 그 제국을 부정하며 역사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체 역사는 사사시대와 왕조시대를 거쳐서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각각 제국에 멸망되는 시대로 마치게 됩니다. 500여 년이 안 되는 짧은 자기 역사를 마치고 북은 아시리아 제국, 남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여 다시 제국에 흡수되는 그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 몇백 년 뒤 예수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 이전까지 제국은 복음을 키우는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복음과 제국은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이 일부러 자기를 부정하는 복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제국은 자기의 지배 역사를 계속하고 흥망성쇠를 계속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바닥의 생존과 바닥의 생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탄생하고 성장한 복음이 자신의 역사를 살아갔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국과 지배는 복음에게 생명수를 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이집트 제국은 아브라함 가계와 민족으로 형성되게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복음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던져주는 역사의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에 의한 히브리 회복의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은 한국 역사에 분단과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지만 서방 세계라고 하는 그 앞선 지식과 기술의 세계를 알게 해 주었고 또 기독교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부흥 속에서 이 한국에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게 해 주었습니다. 제국을 우리는 부정하며 새로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써 나가게 될 것이고 복음은 새로운 시대를 죄송합니다. 하해 나가겠지만 과연 제국과 민족은 또 제국과 복음은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제국에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제국에게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단지 복음 자기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가 사역하면서 가르치고 활동하다 제국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국의 희생자로 제국에게 적대적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예수 이후 제자들은 모두 이 제국에 예수와 똑같은 십자가의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남긴 교회 에클레시아가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축복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성격은 제국의 지배라고 하는 이 제국의 성격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성격, 근본 성격이 그렇습니다. 제국은 지배와 폭력, 그리고 자기의 힘을 미워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복음을 지배하고 폭력으로 탄압하고, 그리고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을 죽이는 것이 제국의 특성입니다. 예수도 그랬고 그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국에 대한 예수의 태도는 모호했습니다. 그가 전한 평화의 복음은 제국과 반대가 되는 가치였습니다. 지배가 아닌 샬롬이었고, 그런 가르침이었고, 거짓 가르침인 유대의 율법을 깨뜨리고 샬롬의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예수의 교회는 유대가 해방 전쟁을 하던 서기 60년대 후반, 이 70년대를 맞이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탈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흩어집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기독교 저 에클레시아는 반민족적인 유대인들이다, 유대교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이전인 50년대에 에클레시아가 유대교의 회당으로부터 이미 쫓겨나고 있었고, 쫓겨난 그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이미 전 역사가 있었고, 70년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깨지는 그 순간에 기독교인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국에 대해서 예수는 비판적이었지만 제국과 싸우는 것이 복음의 예수의 주된 목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을 넘어서 너무도 멀고 너무도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이적적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세우는 길이다. 이것을 세우는 것이 예수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국과 반대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국과 싸우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택하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했고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제국과 싸우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은 제국과의 싸움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의 법정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빌라도의 입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묻자 예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네가 옳게 말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화법은 유대교 지도자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3절 본문 말씀에 뭐랍니까? 이 유대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이단이냐 아니냐 네 입으로 말해라 라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올가미를 심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유대교의 지도자가 예수를 올가미 씌우려고 말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역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리고 하늘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말했다. 네가 말했다. 네가 왕이라고 했다. 제자들이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들의 마음에 우러나서 울컥하여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에 나온 우리의 고백이 옳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법은 교묘합니다. 예수님은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게 말했다고 이단이라고 자기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이단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총독에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제국의 지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는 제국의 지배 시대의 부름을 받아 그 시대를 나와서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아 에크, 아웃, 클레시아, 클레오, 콜링, 아웃 콜링, 이 시대의 약속에서 제국의 시대에서 제국의 시대 밖으로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에크, 클레오, 에크,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 하나님의 지배를 지향해 나가는 그 공동체, 그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배로 가는 그 이정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국 지배, 제국의 지배, 자본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몸은 어렵지만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향해 그 시대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이정표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해 우리는 그 걸음을 새롭게 계속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의 노동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걸음을 우리는 멈추지 맙시다. 이 십자가의 이정표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국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았고 또 성서의 말씀도 보았고 많은 우리들의 시대 경험도 살펴보았지만 결국 24년 이 시작되는 이때 이 제국의 시대에 에클레시아, 에클클레오, 바깥으로 콜링받은 우리 교회의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축복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 십자가에 비껴있는 그 지침을 따라가는 올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